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부모와 자녀 관계를 제목을 붙여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그래요. 로마서 같은 구원론이라고 그러죠. 교회론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죠.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는 것이 교회론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특히 6장에 이렇게 5장에서부터 6장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은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그래서 5장 22절에서부터 33절까지는 부부 관계로, 하나님 우리 관계를 부부 관계로,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 신부 관계로 말씀하고 있고, 여기 6장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아들이다 하는 관계를 육신의 부모 관계를 통해서 또 얘기해주고 있고, 또 5절에서 9절까지는 주인과 종의 관계죠.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다. 이런 관계를 세상에 있는 우리 육체가 살아가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깊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계하고 연관이 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하나의 윤리책에 불과합니다. 윤리도덕에 해당되는 말씀이지 우리랑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관계하고 엮여져야만이 이게 복음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윤리도덕에는 생명이 없어요. 복음에만 생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으로만 항상 우리가 이뤄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난번에는 종과 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주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다. 세상의 주인과 종이 있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주인과 종의 관계로 그렇게 엮어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부모와 자녀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아들의 관계,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의 관계로 여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됩니다. 아버지가 되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연합이 됐어요.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면 우리를 양육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를 양육하는 거죠. 여자가 남자한테 시집을 가면 남자의 아버지를 아버님 이렇게 불러요. 또 어머니를 어머님 이렇게 부르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예수는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그 위에 바로 위에 가면 나와요. 위에 30절에 가면 5장 30절에 가면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와 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할지니라. 이 비밀이 크다. 이것이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인 우리하고 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부부간에 부부의 남편의 아버지 어머니를 아버지 어머님,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자를 붙여서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거보다 더 끈끈한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랑 되고 신부된 우리가 예수님의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다 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부르는 것은 참으로 우리를 양육하겠다는 얘기죠. 끝까지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양육할 의무가 아버지한테 있으니까 우리를 양육하셔요.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계속적으로 우리를 끝까지 양육을 하시죠. 네가 저를 버리지만 않는다면 아버지가 어떤 부모가 자녀를 내버리는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사람들은 아버지 하니까 왜 어머니라고는 안 하냐. 사람은 육체가 있어서 이 아버지라는 개념에서 둘로 나눠서 부성과 모성을 나눠서 어머니가 역할이 있고 아버지 역할이 있어서 어머니 아버지로 나눴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이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할 때는 그 안에 부성과 모성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이단들은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만 있어? 나는 하나님 어머니요. 이래가지고 무슨 어디입니까? 무슨 교회야 그거? 이단? 예? 하나님의 교회. 그 사람이 그 여자 자기가 내가 하나님 어머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다. 아니 아버지만 있으면 돼. 어머니도 있어야지. 그래 거기 쪽팔려서 그리 가는 거 그 이단들이에요. 너무나도 그런 걸 보면은 너무나도 이 성경을 이 영적인 상태를 아주 초보적인 상태에서 속이고 그리고 저도 속고 이것이 이단들이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잘 알아야 앞으로 속지 않고 그런데 넘어가지 않습니다. 확실한 자기 믿음이 있고 자기를 주님을 만난 확실한 근거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 이단한테 걸리면은 아침거리도 안 돼요. 이단의 영이 그렇게 강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확실하게 자기에 대한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런 체험과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그랬죠. 그 사랑 받은 사랑만 그 사랑 알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본 사람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만 그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그 은총을 압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게 벗어나지 못해. 육체의 경험을 했어도 그거 가지고 입이 부름뜨도록 그걸 관철시키려고 큰 난리를 치는데 우리 영혼에 경험한 것은 그건 변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경험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기독교는 그래서 체험의 믿음이라고 그래요. 체험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 그런 믿음입니다. 반드시 자기가 체험을 해야 돼. 그러면 어떤 곳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죠. 세상에 어떤 종교가 자기가 참으로 자기들을 의지하고 자기들이 신봉하는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가 어디 있어요? 어떤 종교가 석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곳에 그 자기가 신봉하는 그 자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우리 기독교만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하나 지난번에 얘기했죠. 어떤 종교가 신을 아버지라고 그리고 신을 우리의 주라고 하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다 사람을 자기가 섬기는 그 사람을 그걸 신봉하고 그를 주라고 하지 신을 섬기는 곳은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만 신을 그렇게 섬겨요. 그러므로 그 신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성신이거든요. 성신이 우리 안에 계시면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앞서서 미리 아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있지 않은 자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안 돼요.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지만 성령 받아야 돼. 지금은 성령 받아서 성령 받아도 충만하게 받아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 그래야 편안하게 갈 수가 있어요. 성령 받지 않고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진짜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얼마나 어렵겠어요. 자기가 니어카에다가 큰 많은 물건을 싣고 그 언덕배기로 올라가기가 보통 어렵겠어요. 올라가긴 올라가겠지. 조금씩 땀 흘리면서 가진 수단을 써서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더디고 힘들고 가다 포기하고 싶지만,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올라갈 때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발동기 하나 달아놓으면 윙 올라가 버리잖아요. 신앙생활에 그런 거예요. 재미있고 기다려지고 편안하고 기쁨이 있고, 이게 신앙생활인데, 이게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자기 의지를 나타내가지고 자기 스스로 만족하려고 큰 몸부림을 치거든요. 그래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기도를 해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기도가 술술술 일어나지. 어거지로 하려니까 시간만 자꾸 쳐다보게 되고 무릎만 아파지고 자꾸 딴 생각만 나고, 그거 얼마나 어려워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먼저 받아져야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주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 9절에 보면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는 곧 하나다. 하나님다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해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기가 쉬운 것 같죠? 여러분 안 쉬워요. 믿음 없는 사람 보고 한번 따라서 해보라 해도 안 따라서 하고, 그 사람들 보고 기도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그렇게 알려줘도 서먹서먹하고 아버지라고 안 불러줘요. 틀림없어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소신자들한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봐요. 안 돼요. 그게 쉬운 게 아니라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밀집이 돼야 그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그러나 그 창조의 근간이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 관계에서 창조의 근간이 이루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되 아들을 후사로 삼으시고 그 아들을 위해서 만물을 창조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신본주의에서 시작되는 그런 근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 그 아버지와 아들, 원래 아들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어요. 본체라고, 본질이라고. 그런데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딱 오셨을 때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그랬거든요. 이게 위계 질서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죽기까지 복종한 거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빌립보서 2장 5절이라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의 마음을 갖는 자들이에요.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그는 본래 하나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본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같이 되고 종의 형체로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했다. 그래서 왜? 아버지가 나보다 크니까, 계명을 주셨으니까. 똑같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경외하심을 인해서 모든 무릎이 그에게 주라 시인케했다. 모든 입이 주라 시인케하고 모든 무릎이 그에게 무릎을 꿇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참으로 중요한 관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럼 모든 만물 안에는, 로마서 1장 20절에 그랬지, 모든 만물 안에는 하나님 신성이 있다 그랬어요. 이런 거 나무 하나 이런 것들도 쳐다보고서 다 신성이 있고, 사람 하나를 봤을 때도 다 신성이 있고, 이 모든 신성이 가득한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그것들은 다 누구를 위해 창조됐냐? 아들을 위해서 창조됐다 그랬습니다. 무화과나무 하나를 뭐라 했어요? 무화과나무 왜 거기 필요한가?
그 네가 거기 서 있었던 근본 이유는 하나님 아들이 시장할 때 너를 이 부화과나무로 주어야 되는데 네가 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소용없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도 너를 열매를 먹지 못할 거다라고 저주를 하시니까 즉시 뿌리로부터 말랐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면 우리는 특히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자들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쓰임받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쓰임받지 못한다면 가치가 없는 거죠.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세의 율법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세의 율법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첫째 계명부터 시작해서 넷째 계명이에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다섯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인데 그 중에서 계명이 있는 첫 번째 계명 거기도 그랬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거기도 그랬죠. 거기도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 이 인류를 향한 이웃을 향한 첫 계명이 이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소리예요. 여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네 부모도 네 이웃이에요. 이웃인데 그 인류를 향한 이웃을 향한 인류를 향한 첫 번째 계명, 이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는 거죠. 이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사랑하라 하는 계명이에요. 그러면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은 있지를 않아요. 어디 그런 게 있어요? 거기 어디 있어요? 없거든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천심이라 그 소리. 그것은 말하지 않아도 짐승도 자기 자녀를 자기 새끼를 사랑해요. 어떤 것은 태어나가지고 그냥 지가 밥이 돼가지고 새끼의 밥이 돼서 일생을 마감하는 것들도 있어요. 자녀한테 새끼한테 지가 밥이 되죠. 그리고 새끼를 키우고 저는 죽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짐승들이 있어요. 이렇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라 계명을 주지 않아도 충분히 사랑합니다. 천심이거든요. 누구든지 짐승도 그래, 사람도 그렇습니다. 자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그건 보통껏 사람들 애들을 죽이고 하는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보편적인 것들을 보통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되 우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양육을 하는 거예요. 결혼시켰다고 그냥 내버립니까? 이제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부모가 죽을 때까지 눈 감을 때까지 양육하고 계속적으로 돌봐주고 싶고 그래서 그 애틋한 마음이 있고 자녀를 볼 때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녀에게 계명을 준 거예요. 자녀에게 계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우리는 그래서 참으로 주 안에서 거기 자녀가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그랬죠.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것은 생명 안에서 공경하라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생명이 문제되는 것은 그건 따라가면 안 되고 거절하고 생명이 해결이 안 되는 것만 네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지금 거기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부모를 공경하는데 주 안에서 참으로 주 안에서 네가 주를 공경하라고. 또 자녀도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또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냥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육신의 부모를 네가 사랑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릅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주의 교양 훈계로 양육하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율법적으로 네가 일방적으로 자녀를 간섭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의 잘잘못만 보고 네가 잘한다고 그냥 칭찬하고 못한다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의지를 그 아이의 의지를 보고 네가 엄마가 그 참으로 쓸데없이 네 감정에 휩쓸려서 자녀를 양육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훈계와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은 그 영혼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부모들이 자녀를 잘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공부 조금 잘하고 좀 말 좀 잘 듣고 또 돈 조금 용돈 좀 더 주고 하면 잘한다고, 너 잘한다고 이러지. 그 자녀의 그 속 있는 그 영혼은 안 본다 그 소리. 주의 훈계와 거기 그랬잖아요. 주의 훈계와 교양으로 양육하라는 것은 자녀의 그 영혼을 네가 봐야 될 거 아니냐. 응?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 소리예요. 우리가 자녀 영혼이 자가 저러고 있지만 그 영혼이 지금 구원을 받았는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보고 기도해주고 권면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건 전혀 내박쳐 놓고 육체적인만 가는 것만 바라보고서 계속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면 참으로 오버하는 거다 그 소리죠. 바벨탑이라는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바벨탑이 나오잖아요. 그 바벨탑이 왜 언어를 혼자 뺐습니까? 인간의 입으로 나오는 그 인간의 그 언어 가지고는 그 소리 가지고는 사람을 감동시키고 양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혼은 감동시키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감동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지 다른 걸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착한 행실을 부모가 보여줘야 돼요. 아니 자기는 밤새도록 핸드폰하고 막 조달하면서 잠 안 자고 있으면서 자녀에게 너 일찍 자라고, 너 핸드폰 하지 말라고.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엄마는 왜 하냐고, 아빠는 왜 하고 나보고는 나만 못하게 해요? 그렇게 안 해요? 우리의 착한 행실, 부모의 착한 행실, 부모의 모범된 것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그 영혼을 볼 줄 아는 자가 되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자손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손에게 상속되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겉대로만 보고서 잘한다고 전혀 손을 대지 않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는 가래로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는 겉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속을 보라는 거예요. 네 자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과연 저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물어보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자꾸 양육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걸 놓고 금식도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작정 기도도 그것도 놓고 하고요. 자녀는 영혼을 놓고 해야 되는데 이건 아니고 육체적인 학교 들어가는 것만 놓고 기도하고 건강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기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괜시 노엽게해서 일방적으로 양육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좀 더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지. 영혼을 볼 줄 아는 그런 믿음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부모가 된 자가 참으로 그냥 말 안 해도 부모가 하는 걸 보면 자녀가 따라갈 수 있어야죠. 성경 보는 것을 부모가 자꾸 보면은 자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엄마 성경만 보는구나. 기도하는 걸 보면 우리 엄마가 지금 기도하는구나. 이런 걸 보고 커서 나중에 저도 어미가 되고 어른이 됐을 때 자꾸 저도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렇게 할 텐데 그런 게 안 하고 자기는 날만 핸드폰만 보고 도달거리기만 하고 세상 일만 하다가 자녀 보고 믿음으로 얘기한다면 그 말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자기가 먼저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돼요. 오늘날은 참으로 부모가
부모 자녀 간이 너무나도 어렵게 되죠. 엊그제도 보니까 결혼을 이제 그 첫 선을 봤대요. 그 양가가 이제 부모가 그 처음에 만나는 걸 보여. 그 상경례까지 다 끝내서 결혼을 했답니다. 근데 남자 어머니 생신날이 이제 돌아와서 남편이 그랬대요. 그 남편 될 사람이 엄마한테 생신 들어왔으니까 문자라도 엄마 축하한다고 문자라도 좀 보내라고 그랬다는데, 그런데 안 보낸다는 거예요. 내가 뭐하러 보내냐고. 내가 뭐하러 문자까지 보내서 그렇게 할 필요 뭐 있느냐고. 그 문자를 안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저 여자하고 과연 결혼을 해야 되는가? 그 깊이 있이 다시 생각을 하게 되고 다시 생각해야 되겠다고. 아니 문자 보내고 어머니 사랑한다고 그러고 남편 이렇게 좋은 남편 줘서 고맙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 뭐가 덧나? 근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 공경하지 않아요? 절대로 부모 공경하지 않습니다. 아니 부모 집에 자주 안 찾아가면 자녀들은 내가 부모 됐을 때 자녀 집 자주 찾아가겠어요? 가면서 더 어려워지는데 안 찾아갑니다. 이게 우리가 착한 행실을, 성경에도 마태복음 5장에도 나오잖아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게 어디 세상 사람들만 보고 착한 행실, 구원 이루는 것만 얘기하겠어요? 자녀는 내가 나의 태의 열매인데 그 태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임받고 내 신앙이 자손에게 상속돼서 천대 이르는 복이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을 내 착한 행실을 보여주지 못해서, 그래서 자녀도 그 꼴 나 같아가지고 참으로 예수 믿는 게 힘들고 어려워지면 그게 쓸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호수아는 여러분 잘 알지요. 그 아이성을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 여리고성은 참으로 정복할 수 없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요새 중에 요새가 여리고성이거든요. 그 성 두께가 100m가 된다 하니까 그 감히 떨어뜨릴 수 없는 그런 성이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무너뜨렸어요? 여호수아가 무너뜨렸습니까? 저는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한 바퀴씩만 들고 믿음으로 주님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 분들이 준 거예요. 기세가 등등해서 아이성을 전쟁하러 갈 때는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3,000명 뽑아가지고 2,000명 3,000명 뽑아가지고 전쟁을 내보냈어요. 여지없이 실패했습니다. 그로 인해 3,000명인가 4,000명이 죽었잖아요. 그 나라의 인구가 그렇게 많은 인구가 아니에요. 많은 인구가 3,000, 4,000명도 큰 인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이 5천만 되는 이 인구 중에서 3,000명 죽었다고 해봐요. 아마 난리 날걸요. 그렇게 안 되는 그 상태에서 3,000명이 죽어도 엄청난 거거든요. 기도 않고 교만해서 여리고성을 자기가 무너뜨린 줄 알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또 하나요. 그 어떤 일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다 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다 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가요. 그 기브온 거민이라고 나와요.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 군대가 막 지금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니까 기브온이라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시켜서 먼 데서 왔다고 속여가지고 여호수아한테 와서 우리는 먼 데서 왔는데 지금 당신들이 이렇게 전쟁을 열심히 잘하고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걸 보니까 우리는 전쟁 하나마나 우리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당신 종으로 받아주시오. 아니 거짓말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기도 않고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런데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요. 사울왕이 이 기브온 거민을 죽인 일이 있어요. 죽였는데 결국 가서 다윗 시대에 와가지고 갑자기 기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이게 사울의 연고다. 사울이 여호수아가 속아서 약속을 맺었는데 그런데 그 약속 맺은 민족을
죽이는 바람에 그 죽인 대가로 이 사울 왕의 이 7명을 족장을 뽑아서 보내주면 우리가 목용가대라서 죽이겠다 해서 죽였어요. 그 근간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물론 사울 왕이 말씀에 듣지 않고 그냥 죽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지만 그 처음에 시작은 여호수아가 그렇게 한 거. 여호수아가 속지만 안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속음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성경은요, 그 끝까지 죄를 찾아가서 그 일을 매듭 짓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끝까지 우리가 잘못한 것을 찾아 올라가서 하나님은 끝까지 그 일을 죄를 묻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잘했죠. 그래서 그 한번 속음으로 인해서 사울 왕이 그 사람들을 죽이게 됐고 또 사울 왕의 그 3대 후손들이 죽는 역사가 또 나타났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으로 기도를 해서 우리 자손들이 나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한 민족을 지금 얘기한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 내 기도로 인해서 내 가족이 자손이 복받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 이것이 근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자녀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에게 효도해야 될 걸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부모한테 교회 가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그 말씀 드려야 됩니까? 그 생명에 달려있는 일이에요. 생명에 달려있는 걸 제외하고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생명, 예수 안 믿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바로 생명이 있는 것은 거절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장수하리라니까 육신에 장수하는 것도 물론 포함이 되죠. 그러나 우리 영혼이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우리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자녀가 부모를 너무나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참으로 공경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공경해야 될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어요. 자기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그래서 엘리 남 사막다니 하시면서 죽기까지 인류를 위해서 그만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는 것이 이 계산적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엮여져야 되는데 사랑의 관계로 엮여지지 아니하고 계산적인 관계로 자꾸 엮여지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로 부모가 자기 부모를 사랑하듯이 자기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사랑하는 거하고 나를 낳아줬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나요. 이제 커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자녀를 낳고 부모는 따로 계시면 자녀들이요 부모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냥 생신 때 가서 그냥 그거 왜 안 돌아가서 여기까지 있어가지고 저렇게 자꾸 생일 이렇게 하게 만들어 또 안 돌아가셔가지고 또 이렇게 명절 때 가게 만들고 왜 우리를 괴롭게 만들어 이런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마음 속에 이미 그게 들어있지 않냐 말이죠. 아니 딴 사람 엄마들은 일찍도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일찍도 죽었더만 뭐 때문에 저 노인은 여태까지 안 돌아가셔가지고 명절 때만 되면 이렇게 속삭이게 만들고 남편하고 싸움하게 만들고 왜 자꾸 이렇게 만들지? 그렇지 않냐 말이에요. 자기 부모를 사랑하는 관계로 엮어줘야 되는데 부모를 사랑하는 관계로 엮어주지 않듯이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가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과연 사랑해서 여러분 오늘 여기 나왔어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 그 너무나도 그 은혜가 감사하고 그런 하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지금 그런 마음입니까? 그건 이미 다 없어졌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 없어지지 않았냐? 지금 그냥 노련미로 하지 않아요? 은혜 다 아는 것으로 여기고 하지 않아요? 찬송 한번 해도 그냥 곡조나 잘 맞추고 나의 신세 타령이나 하고 싶어서 그런 찬송을 하지, 어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주님께 헌신을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느냐?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부모를 대하는 것이 이미 다 부서지고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다 부서지고 없어졌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한 것도 종과 주인의 관계도 이제 주인을 지금은 몰라요.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대학이가 주인의 자리에 반열에 올라서려고 막 그래요. 알킬레이스를 건듭니다. 회사에서 수익의 그 원가를 이제 건드려요. 주인은 마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장은 마진을 가지고 살아서 얼마 받고 얼마나서 그거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걸 와서 건들거든요. 건드려서 너 얼마 남으니까 나 이만큼 더 줘. 이래 버리거든요. 그래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이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런 관계가 마찬가지 돼버렸어요. 오늘날 그러니까 회사에 맘먹고 회사의 사장이 어디 갔나 하는 것이, 주인이 과연 어디 갔나, 대통령이 어디 갔나 지금 그래 버리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엄마가 어디 갔어? 아빠, 엄마 없어도 돼. 괜시리 잔소리만 하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여기까지 키워준 그 부모, 그것을 사랑하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런 마음이 나에게 들어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하고도 관계가 그런 마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멸망받을 일이냐 말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승화시켜서 참으로 감사하고 참으로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그 사랑 안 받습니다. 하나님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11조를 드려도 그거 계산적으로 하지 말라고. 그래서 거기 사랑이 반드시 믿음이 있고 사랑이 들어가야 돼. 법이지만은 사랑이 들어가야 돼. 참으로 사랑하는 관계로 이렇게 하나를 드려야 돼요. 헌물을 하고 헌금을 드리더라도 계산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다 줘도 아낌이 없잖아요. 그래서 두 렙돈 과부가 두 렙돈 냈는데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이 사람이 드린 이 헌신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까지 계속적으로 전파되리라. 저는 가장 많은 걸 드렸도다. 생활비 전부를 드렸도다. 하나님을 그거 얼마나 사랑했으면 과부가 자녀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덥석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를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냐? 있지 않냐? 그래. 자녀는 뭐든지 주고 싶어요. 자녀에게. 부모는 주고 싶잖아요. 속으면서 또 주고, 속으면 또 주지만 자녀들은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사랑하지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가 육체의 부모를 나는 이거 잘못됐다고. 오늘 육체의 부모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육체의 부모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니까 이게 뭐예요? 세상이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죄가 관영해서 부모를 이제 부모같이 여기지를 않는 이 시대에는 과연 이 말씀이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진심으로 사랑으로 사랑하는 두렵돈 드리는 그 여자같이 그 과부같이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드렸던 그 여자같이 그런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재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시간도 그렇게 드려야 되고 내 헌신도 그렇게 해야 되고 찬양 한번 할 때도 그렇고 모든 거 다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건 교회 예배당이에요. 그 교회를 우리가 섬길 때에 그렇게 섬겨야 되잖아요. 건성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하나를 할 때도 참으로 하나님 것으로 여기고 참으로 섬길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성결 괜시리 그냥 뭐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이거 윤리도덕이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윤리도덕책이죠. 성경은 윤리도덕책이 아니에요. 성령이 얘기한 거예요. 이 서신서는 전부 다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서 적어놓은 것이 이 서신서예요. 성령이 지금 여러분들과 나에게 말씀하는 거라는 거죠. 나도 항상 주님 앞에 보면 죄송하고 또 죄송하고 또 죄송해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잘하는 것인가? 내가 오버하는 건 아닌가? 내가 더 주님께 물어보고 해야 되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자꾸 나를 쳐서 내 스스로가 복종시키는 것은 혹여나 사도 바울같이 여러분들의 전도하고 여러분들의 복음을 증거하고 놓고 나는 버림받을까? 나는 날마다 나를 좀 복종시킨다는 거 마찬가지로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과 또 부모들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참으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더 사랑의 관계로 더 밀접하게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참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 위계의 질서가 철저하게 세워져서 건성으로 여러분 하면 안 됩니다. 건성으로 그냥 노련미로 여러분 하면 안 됩니다. 잠깐 예배를 드려도 잠깐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진짜로 그걸 살아 계셔서 지금 우리 기도 다 들으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기도 다 들고 계셔요. 그분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 나타내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